안녕하세요. 우리는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 시간을 이미 보낸 경험이 있고 또 갑자기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돈을 예금 혹은 저축을 해두는 은행이 부도가 나는 뉴스를 보며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통제불능의 상태의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시기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이 시기,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시며 살고 계신가요? 빚을 갚고 자녀를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매일 나와 가족들을 위한 의식주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참 지치고 바쁘게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요즘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의 원칙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을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과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목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예,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섬길 수 있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법, 팁 이런 걸 배우는 건가요? 네, 성경의 원칙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면서 현실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아이와 아버지가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네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비를 맞는 시기가 있죠. 네. 그때에 이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해서 우산을 씌워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네.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로가 되는 사진이네요. 네. 그래서 한번 다음 같은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네. 젊은이가 네. 절망에 빠져 있잖아요.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힘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이 있네요. 또 한 여자분도 그렇게 있죠. 네. 침묵과 어둠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우리 여성의 성도님도 계시고 네, 어떤 학생은 또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빠져서 아주 실망에 차 있는 모습이네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침묵과 어둠의 순간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을 때에 참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여성분이 이제 컨설턴트를 찾아가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라고 질문하고 있나요?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궁금한데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그래서 우리 다음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이 나이 드신 두 어르신이 어느 곳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우리 신사분도 가리키고 있고 네. 학생들도 가리키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디인가요? 예수님이요. 예,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라. 예,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왔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에 이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칠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산. 예, 우산이 필요하죠. 보호막.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제로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시편 50편 14절 15절. 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비가 올 때 환난 날에 부르면 하나님께서 뭐를 갖다 주시나요? 우산. 우산을 갖다 주잖아요. 네.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하셨어요.
우산보다 더 좋은 예.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여기 보면 이제 엄마가 아기의 우산을 씌워주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산을 씌워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같은 성경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네.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고 무엇을 입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제가 있는데 무슨 단어일까요? 구하라. 예, 구하기 전에 뭐 앞에 또 먼저. 있잖아요. 예,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현실적인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키포인트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이 힘든 인생의 시간을 보낼 때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본 위로의 말씀, 비 오는 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 중 누구도 앞으로 고난이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밀실로 들어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한다. 주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공공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당신께 아뢰라고 권유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한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모든 군대를 마련하고 적국에 대해서 준비를 했지만 이 적군이 침입했을 때 자기 힘으로 이 적군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대신에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서 적군을 물리치고 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참 겸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승승장구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상하게 이 군대를 가지고서 과시하려고 했던 그 교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하늘이 가까워질 때 우리의 삶이 더 단순하게 되고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선순위라는 말로서 다시 한번 먼저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매매할 수 없을 때,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시기에, 인생에 비가 오는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 첫째 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 인생이 비가 오는 날 어떻게 하라는 것이 해결책이.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삼으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20장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장에서 보면 이 모압 연합군이 이 남방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기적 같은 승리를 다루고 있는데 기적 같은 승리의 비결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강한 모압 연합군이 침공이라는 난국 앞에서 취한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태도였을까요?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까 침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연합군이. 근데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자신이 또한 성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언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고 이 일은 언제 일어났냐면 통치 말년에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노년의 시기에 이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통치 말년이니까 네. 통치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군대와 성을 아주 강화시켰어요. 네. 침략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군대와 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자신감이 많았죠. 자신감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다른 점이에요. 훌륭한 점이에요. 네.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했어요? 어떤 적이라도 물리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준비를 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신의 힘, 자신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네. 그런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잘 나갈 때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을 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모으고 가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정말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마치 솔로몬이 위기를 마주했을 때에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남자들, 아내와 자녀들 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려주심으로 무엇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뭐만 한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스러운 장면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지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네, 감사합니다. 이 순서를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든 우리 집안의
식구들 다 모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찬송할 때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풀린다는 뜻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금식하고 이런 일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누가 하는 것이에요. 온 집안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을 때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때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일어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 앞에서 같은 믿음을 보여야 한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 우리는 군주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실천하며 삶으로 위기의 순간 저의 시선이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능히 극복하고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여기 쉽게 얘기하면 은행 창고에 은행 계좌의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예, 위기의 시기에 네. 어려운 시기에 은행 계좌의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내용은 은행 계좌 잔고, 곧 돈이죠. 네. 재물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 다윗 왕은 이 군대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확고한 위치에 올라선 다윗 왕이 됐죠. 왕이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 왕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부강하고 강대해지니까 이 모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모든 나라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감화를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된 일은 우리나라의 군대가 막강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또 이웃 나라들에게 잘못 악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은행 잔고에 계좌가 많으면 좋겠지만 네.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임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잔고가 가득 차 넘쳐나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네. 이야기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늘의 보화가 가득해서 네. 그 하늘의 보화를 보여주면서 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네. 우리의 은행의 통장의 계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예. 하늘의 보화의 통장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통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윗 왕조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된 다윗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위치에 됐을 때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무슨 행위를 저질렀나요? 군대를 사람들의 수를 세서 우리 군대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죠. 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전쟁 정복을 할 때 하나님 은혜로 됐는데 이게 인간의 힘, 내 군대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한 이 전쟁의 승리의 자만에 빠진 다윗이 이 불순한 동기로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어요. 군대 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한 것이 사탄이 충동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도록 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아까 보는 여호사밧은 분명히 강한 군대가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구했는데 다윗은 거꾸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도록 유혹한 이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만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이제 계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의 그 선택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겠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염병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슬픈 이야기가 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잔고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우리한테 은행 잔고에 돈이 많으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마음이 부자 같고 든든한 것 같고. 예.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현재의 우리 시간을, 현재의 이 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빚이 있다면 빚을 청산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너그러이 베풀며 사는 관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이 있죠. 조심하라. 어떻게 할 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렇게 섰을 때에 교만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점점 부강하고 잘 나갈 때에 우리가 좀 더 그럴 때일수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살다 보면 정말로 저희가 은행 잔고에 이렇게 돈을 많이 저축해 놓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든든하고 이렇게 부유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갑작스런 그 뉴스를 보게 되었잖아요. 네. 은행에 그렇게 돈을 넣어놨는데 은행이 그렇게 파산이 됐을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보면은 정말로 이게 은행에 모든 우리의 재산을 두었다고 해서 이게 안심한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빨리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네.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요즘에 저희가 그렇게 배웠고 또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니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라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IT와 주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출해주고 또 대출을 이제 예금을 받고 하는 이 은행이 있었는데, 이 은행이 소문이 안 좋은 순간부터 겨우 48시간 내에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망한 이야기죠. 네. 결국 우리가 정말 은행이 우리 재산이 네. 안전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네. 훗날의 일을, 내일 네.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잘 회복되고 많은 우리 믿는 분, 믿지 않는 분 모든 분들이 이렇게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이 일이 빨리 수습이 돼서 그 일에 종사하시는 그 인플로이들도 한 8,500명인가 5,000명이 되는데 네. 빨리 일들이 이루어져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매사에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승리는 전능자를 신뢰함에 있음. 만일 그대가 실수를 범한다면 그대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도록 하라.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잘 배웠다면 그것은 언제나 때를 따라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안에 그대의 신뢰를 두라. 기도를 많이 하고 믿으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의 손을 신뢰하고 바라며 믿고 굳게 잡으면 그대는 정복자 이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굳센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과 세상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신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눈을 들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단순하게 해야 할 때. 단순하게 해야 할 때, 우리가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주변을 돌아봐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바쁘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돌아봐야 될 때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그래서 소유의 삶을 비우고 정리해야 될 때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보다 더 많이 노년에 들어서 더 많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의 짊어지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등에 필요한 물건보다 더 많이 있으면 내가 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예를 우리 나무 예를 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게 되죠. 네. 그때 어떻게 되나요? 봄에는 꽃이 피고 네.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돋아나기 시작하지요. 그럼 여름이 되면은 정말로 전성기를 맞이하죠. 네. 아주 무성한 가지가 되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되면서 낙엽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뭐만 남나요? 다 떨어지고 낭상한 가지만 남죠. 이 일을 자연의 이 나무를 보면서 결국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 정말 전성기에 누렸던 그 나뭇잎이 어떻게 돼요? 다 떨어뜨려야지 돼요. 왜 떨어뜨려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예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파란 잎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봄에. 근데 겨울이 다가오면 잎을 하나씩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겨울을 왜 준비해야 되냐면, 겨울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나무의 잎을 통해서 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겨울에도 그냥 잎이 놔두면 물이 계속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내 몸통이 전체적으로 이 나무가 점점점 말라가는 것이.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나무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 잎을 버려야 돼요. 잎이 떨어뜨려야 돼요. 네. 마치 우리가 나무가 스스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 노폐물을 빼내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나무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봄에 다시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나뭇잎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짧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60, 80 또는 길어야 100년이죠. 100년이라는 시간이 영혼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데 우리는 이 짧은 100년보다는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진 것들을 이사하듯이 하늘에 옮겨야지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삿짐을 보내주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이 필요하죠. 네, 이사 트럭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이사 트럭에다가 다 짐을 실는데 하늘에 이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갈 이삿짐 트럭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기. 지금은 우리 형제들이 소유를 증가시키는 대신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더 좋은 나라, 바로 하늘로 곧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거주자가 되지 말고 가능한 우리 소유물을 줄여야 한다. 예, 또 아울러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이죠. 네. 그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재림의 날이 가까우는 이 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날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깊이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2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재림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 재물을 바치라. 자비가 흐르는 통로는 사방에 있다. 자금의 결핍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선교지들이 지장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에 참된 형편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것들은 포기되어야 한다. 유언장을 만들 사망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그대의 재물을 바치도록 하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가진 재물을 통해 재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며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 먼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 우선순위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과 재물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젊은 부자 복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근심하면서 떠나갔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불행하게도 재물을 선택해서 떠나간 부자 복관이 있었고 그 삭개오처럼 같은 부자지만 재물과 하나님 중에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내가 다 갖겠습니다 하고서 했던 삭개오가 있었죠. 하나님을 네. 선택한 삭개오가 있었고 재물을 선택한 부자 복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자 간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둘 다 섬기면 좋겠죠. 네. 근데 둘 다 할 수 없고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했을 때 우리가 누구랑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에게부터 오는 영양분, 우리가 그 가지가 대해서 포도나무가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가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분에 관해 배우며 항상을 거듭하는 그리스도인 경험을 하게 된다. 어려움과 당혹감이 그들에게 다가오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과 길을 더 온전히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고 믿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행사함으로 증가한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이 강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먼저 구해야 할 것.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근심은 눈멀게 하며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저의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들이 자꾸만 저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매 순간 저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매매할 수 없을 때. 예, 매매, 사고 팔 수 없을 때라는 얘기죠. 네. 매매할 수 없을 때 그날이 올까요? 상상할 수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보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정말 매매할 수 없겠네요. 예, 은행 계좌가 닫혀버리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은행의 모든 계좌가 닫히고 은행이 클로즈 되는 그걸 우리가 현실로 직접 봤죠. 네. 그래서 상상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매매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정말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게 요즘같이 IT가 발달한 세상에는 정말 상상이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정말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정말 사고 파는 것에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 사회에 살 수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하나님. 예, 은행 잔고를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프레셔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압력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배워야 되나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방법을.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네, 결국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11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11금을 정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또 풍성한 소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기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심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신실하게 드린다고 해서 마지막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신실하게 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신실하게 배우고 또 우리가 헌금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은행이 네. 도산됐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님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이 순간에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때의 박해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돈과 세상의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때의 재산을 처분하면 환난의 때의 자유로움. 만일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내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을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의 때에 자유로울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리는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의 때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부터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시험의 때는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시험의 때에 바로 서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어려운 때에 충성되기 위하여 오늘의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는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이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